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예수님 그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추석은 다가오는데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묶여서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아파하는 일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사는 길이 더 어렵지 아니하도록 풀어주시며 우리가 서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과 은혜로 잘 통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에베소서의 1차적인 그 대상자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약 2000년 전에 그 로마 치하에 있었던 에베소 지방의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직접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개척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가르쳤고 양육했으니까 굉장한 애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것도 엄청 멀고 먼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않겠어요?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에 서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건데,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애정이 아주 굉장히 진하게 그 표현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소개한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한다.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개척해서 세웠고 양육했던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걸, 걱정한다는 걸 알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한대요. 기도하는 자세를 먼저 얘기하는데 3장 14절과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무릎을 꿇고 빈다 그 말은 이제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별로 이상할 게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 자세를 알고 보면 이건 좀 특이한 자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물론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사실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이고 맨 놈 보여주는 것이나 했었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비웃을 수도 있는데요. 실은 그렇게 비웃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가가지고 5일장 한 복판에 서갖고 손 들고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 기도하라 그러면은 못할 뻔 아니지만은 그래서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 예전에 전도훈련 열심히 받던 시절에 그 이영철 장로님이랑 몇 사람들이 훈련 받고 와갖고 이 시장 입구에서 서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사실 그거 대단한 용기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는데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꽤 잘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가면 안 빠지는 데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안 가보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갔다 그러면 다 가도 여기는 꼭 갑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옛날 성전 벽이 지금 한쪽 그 벽면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쪽 외벽 아래 가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 사람도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이스라엘 사람 혹시 대한민국 사람은 가갖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에 다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통곡의 벽이라고 하냐? 자기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새로 신축해야 되는데 건축을 형편도 안 되고 지금 벽 하나밖에 안 남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서서 회복시켜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다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곡의 바로 옆에 보면 옛날로는 지하인데 그 지하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지금 가보면 두루마리 성경도 보관되어 있고 초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검은 모자 쓰고 머리 길고 검은 양복에 속에 하얀 셔츠에다가 그리고 이 새끼머리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 머리 따뜻히 꽈 가지고 이거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거기서 기도하는데 한 명도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 없어요. 다 서서 합니다. 그리고 눈 뜨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거 가면 힐끌 우리를 쳐다보면서 기도해요. 이게 진짜 기도가 된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본 사람들 봤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너무 진지하게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매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에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꺾어 넣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세는 매우 진실하고 간절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간구하구나. 근데 기도의 내용이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꼭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저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꼭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승리하고 이거 있어야 믿음으로 살게 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꼭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충분하게 여기면서 애절한 심정으로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파악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기도의 내용들이 이런 것이어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반드시 갖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 부분들을 쭉 한번 말씀을 따라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맨 먼저 기도하는 구체적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3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의 육신, 육체, 몸뚱아리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겉사람에 주로 관심이 많고 겉사람에 치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좋다고 하면은 건강에 보탬된다고 하면 뭐이든지 다 먹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혐오한 사람도 있지만 많이 먹습니다. 비싸도 건강식품은 또 사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한 20여 년 전에 베트남 경찰청장 초청으로 베트남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이 관광지에 가면은 차에서 내리기가 무섭더라고. 그 베트남 전쟁 오래 했잖아요. 우리는 6.25 일어나도 3년인데 거기는 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 다쳐갖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관광지에 외국인들 오는데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구걸을 해갖고 산다고. 관광버스 딱 도착하면 이 사람들이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팔다리 없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몸의 다른 부분들이 이상하게 그 총 맞고 포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 이상하게 된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좀 내리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관광지 이제 내리 딱 가니까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물건 파는 건 다 어디나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코브라 있죠, 코브라. 그런 뱀 종류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뱀 쓸개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소주잔 같은 거 사이다 잔에다 넣고 거기다 또 뱀 피를 넣고 그리고 뭐 소주인가 뭔가를 이렇게 탄 모양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파는데 다행히 우리가 그 한국인들은 그런 것을 사 먹은 사람이 없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거를 완전히 막 희닥 나가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거를 사서 먹고 그런 걸 봤는데 참 보기가 너무 좀 이건 참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먹느냐? 몸에 좋다고 먹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그 알려지기를 어떻게 알려졌냐면 관광객 중에서 이상 다르던 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먹는다는 사람들이 1번이 중국인이고 2번이 한국인이래. 몸에 좋다면 뭐든지 못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치중하는 거잖아요. 건강 강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평생학교 개념을 도입해서 전국 그 지자체마다 거의 다 이게 없는 데가 지금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뭐 물론 취미고 뭐고 다 많이 그 강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뭐냐면 건강을 위한 것에 이 강좌에 많이 몰립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건강 강좌에 몰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겉사람에 치중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처럼 성형수술을 또 대단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겉사람에 치중하는 단면이죠.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겉사람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투자하고 치중하고 애를 써요. 근데 속사람은 뭡니까?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속사람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겉사람에만 신경을 쓰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속사람에 치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자,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얼마입니까? 꽤 많은데요. 이 중에 겉사람도 겉사람이지만 나는 속사람을 더 중히 여긴다.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속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하고 막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 등록교인 가운데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속사람에 더 신경을 쓰고 더 치중해 사는 사람 숫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적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물론 건강해야 당연히 건강해야죠. 그런데 속 사람도 함께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삶을 이루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건강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데요. 속 사람이 부실하면 인생이 너무 쉽게 무너져요. 제 고향에 그 동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장로라 그랬는데 신장로 쪽으로 큰 나무들이 한 20그루가 있었어요. 주로 팽나무인데 그래서 이 나무가 수백 년 된 나무들이어 가지고 아주 볼만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동네 사람들이 어른들이 나무가 숲을 이루어서 정자처럼 돼 있다 그래갖고 숲정. 근데 이제 사투리로 숲쟁이 그렇게 불렀어요. 한 20그루 이상이 있어가지고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게 하나씩 둘씩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얼마 전에 가봤더니 그 중간 위로는 하나도 없고 밑으로만 한 그루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나무들이 죽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냥 뭐 전문가 아니어도 알겠더라고요. 그 나무들이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이상하대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속이 없어요. 속은 텅텅 비어 있고 겉에 꺼죽만 이런 것만 이렇게 밑둥어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속이 없다 보니까 속이 비어 있다 보니까 태풍이 불거나 문제가 이런 일이 생기면 나무가 쓰러지죠. 부러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죽어요. 왜 죽어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겉사람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만한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동생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동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항우라고 하고 서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삼손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삼손이 몸뚱아리는 너무 건강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겉사람은 그렇게 건강한데 삼손이라는 사람의 속사람은 너무 부실한 거예요. 너무 부실해. 최고의 장사로 겉사람은 건강했지만 속사람 영혼이 너무 부실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건강한 몸뚱아리는 죄 짓는 도구가 되었고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한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어떻게 그런 일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냐. 근데 무너졌잖아요. 왜? 속 사람 영혼이 약하니까. 겉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데 속 사람은 너무 약한 거예요. 한순간에 쓰러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속사람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이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에베소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간단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건데, 이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일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보혜사라고는 별명을 가진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그러면 그분은 어디 계시냐? 방금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어디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속사람을 도와주시는데, 자, 로마서 8장 26절을 공동번역으로 시작.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것은 교회 출석하자마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진 않지만은 매우 드물어요. 신앙생활을 꽤 하면서 기도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게 그렇게 되죠. 교회에 나와갖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기도가 터져갖고 막 한 사람이 없진 않아요. 근데 많지도 않아요. 아주 적습니다. 대개는 이제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막 훈련도 어째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나는 1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네. 이렇게부터 해갖고 그 단계가 넘어야 이제 기도가 이렇게 터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상당한 인내심과 꾸준한 끈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 이렇게 기도가 터져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막
기도는 하고 싶은데 속 터지고 이럴 때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사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 근데 성령님께서 내 대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표현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내 속에 계시니까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내 이 속사정을 성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대신.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어디서? 내 속에서. 내 속 사람을 그렇게 좀 강건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지금 보통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죠. 왜 성전이라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이 집이 특별해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예배당 평당 건축비가 350만 원 들었나? 300만 원, 네, 헷갈리네. 그렇게 비싼 집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 넘는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고 비싸고 예술적으로 잘 지어놓은 건물들이 대한민국에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그런 건물을 성전이라고 않잖아요. 국회의사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대학교 강의실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도 안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은 일반적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은 구별됐어요. 뭐하고? 일반 세상에서 세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이런 거룩한 목적으로 쓰려고 따로 구별해서 지어놓은 게 이 건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첫째 왜 성전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성전이라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뭐하라고 계세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은 간단해요.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 도움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음번엔 좀 길어요. 근데 다 따라서 하려는가 모르겠네.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고시를 봤어야 되는데 다 잘하시네.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렇죠. 내 속에서. 내 속에서란 말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은 여러분 속을 잘 압니까? 덜 압니까?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도 아니고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내 성령님은 영이시고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속에서 내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강건하게 하려면 간단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느끼면서 이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면 속사람은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 안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지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인지는 뭐냐, 인식은 뭐냐? 인지는 안다는 거고 인식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속에 계신다고, 그거를 믿는 것은 인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일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막 연구 이럴 때 성령님이 야 임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시거나 아야 너 이쪽으로 해야 돼 이 녀석아. 이렇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와 인식을 함께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1부 때 물어봤어.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대답을 지혜롭게 잘할까? 1부 때는 이태성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이태성 집사, 지금 박은자 집사 둘이가 부부거든요. 박은자 집사하고가 이 집사하고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가? 그러니까 느낀다고 그래요. 뭐 결혼 초기에도 그렇게 느꼈어? 그러니까 그때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그 정직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특히 중매 결혼 사람들은 100% 마찬가지, 똑같아요. 연애한 사람들은 결혼 초기에도 느낄 수 있어요. 중매 결혼 사람은 그건 안 돼요. 나중에 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교회를 쭉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는 있었는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네, 이렇게 지금 나를 도와주시네, 아이고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네, 이거를 일마다 때마다 느끼는 것, 이거는 굉장한 거잖아요. 놀라운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본때 있게 잘하면 이 단계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이거는 지식하고도 관계없고요, 신앙의 연조도 크게 관계가 없고요, 그저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본인이 느끼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내 얘기만 해도, 며칠 전에 차를 몰고 이렇게 예배당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앞에서 유턴을 해갖고 내가 사택으로 가야 되잖아요. 유턴을 해가지고 막 한 15m나 갔을까? 속도는 한 40km 정도? 근데 이상하게 차가 핸들을 내가 왼쪽으로 살짝 틀었는데 이게 사정없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갖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다행히 중앙에 있는 봉 하나만 넘어지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해서 이게 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마다 그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 많도 않고 2놈밖에 안 되지만 이놈들을 기르면서도 그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애비라는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과만 내가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세상에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순간순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자 하나 받고 카톡 하나 받고 편지 하나 받고 책 속에다가 글 하나 써갖고 뭐 길지도 않은 한두 문장 써놓고 이런 것만 하고도 그러면서도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하고 함께하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감사하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이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느끼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은 뭐 우리가 쓰는 유행어 중에 뭐 소확행이라더냐 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맞는가? 소소하단 말은 작고 작은 것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 속에서 아 이것이 사랑이로구나 이것이 마음이로구나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넘어가고 이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 우리 내 안에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므로 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신들의 신이시고 신들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 중의 신이요 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강한 신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신들린 사람이죠. 아멘. 귀신, 잡신, 더러운 신 이런 놈의 신 말고 신 중의 신, 신들의 왕이신 가장 강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나는 진짜로 신들린 사람이에요. 아멘. 사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신들린 사람이라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신들린 사람이란 말을 대개 귀신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내 안에 가장 강한 신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신들린 사람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면 날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면 날마다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이 사람은 가장 강력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실패와 실수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는, 안 받는 거지. 못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관념적 신앙입니다. 그저 주일이면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예배는 내가 비교적 잘 드리는 편이고 11조도 잘하는 편이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할 것이다. 이것이 관념이에요. 그 관념에서 벗어나야 좋은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데 살아있는 신앙, 좋은 신앙은 뭐냐면 일 하나 결정을 하고 할 때, 일을 하나 하려고 할 때,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느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자체도 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래서 예배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살면
이 단계에는 평생 못 이르는 것이죠. 안타깝잖아요. 기왕에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사실인데 이거를 느끼면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속사람 영혼은 가장 강해질 것이고,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런 사람은 악과 싸워도 당연히 이기지요. 마귀와 싸워 당연히 이기지요. 권력과 싸워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돈과 싸워 절대 숙이지 않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 영혼이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정말 속사람은 강한 사람인가, 속사람 영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사는가, 전혀 이 느낌을 못 받고 사는가,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영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힘들지만 때로 손해볼 때도 있지만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속사람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영혼이 강건함으로 전인적으로 강건하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서도 상 받는 사람,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